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주교통 감동 감화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확신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특히나 율법을 이뤄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날과 절기를 지키며 예수를 함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차이점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쓴 오경에, 특히 창세기에는 믿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있었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혹여나 낳지 못할까 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고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안 아브라함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13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불안과 초조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낳은 이삭을 바울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상속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두 아들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 아들의 어미는 누구였습니까? 종입니다.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이기에 그 아들도 무엇이 되는 겁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자신의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첫 번째 아들 종을 낳기도 했고 두 번째 아들 자유인을 낳기도 했습니다. 상속자를 낳은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는 종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 복의 근원이란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낳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막는 울타리로 주신 율법과 약속의 차이점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이 두 아들, 물론 생명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욕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종이 될 뿐입니다. 종은 종을 낳는 거죠. 여러분, 죄를 막고자 하는 율법은 죄만 막을 뿐인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귀중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만 막을 뿐이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모세오경이란 율법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낳은 하갈의 아들 보라 종이지 않느냐. 그는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에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낳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두 아들의 어미, 즉 두 아들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하갈은 종을 낳을 뿐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에서 끝나고 말 뿐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알 뿐이지 결코 구원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 아래서 사는 자들이 과거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왔죠. 장소만 옮겨졌을 뿐이에요. 율법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의 본향집 천국,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땅의 것,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냐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 무언가 신자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반응이고 욕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욕구만 낳습니다. 죄는 죄만 낳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은 더 많은 욕구와 더 많은 죄만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창조하셨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시작한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자유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불러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중심, 매뉴얼 중심, 종교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관계함으로써 신앙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인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27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불임으로 새 생명을 낳지 못한 자들이 외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있어서 자녀를 낳아본 자보다 더 위대한 자녀들을 수없이 많게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만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임이었던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 불임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원의 자녀들을 이끌 수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종교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새 생명을, 사랑을, 이웃을 품어 하나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죠. 종교 매뉴얼에 집어넣어서 구원의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 그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5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자꾸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마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듯이 말이죠. 더 나아가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방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율법주의에 가득 차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핍박하듯이 말이죠. 종교 매뉴얼에 가득 찬 자들이, 그것을 마치 자격으로 여기는 자들이 이제 막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혹여나 종교적인 매뉴얼, 주의 성수, 11조, 뭔가 율법에 갇혀서, 뭔가 종교 행위에 갇혀서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면 유업을 같이 받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을 능가하여 자유롭게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사랑의 그 넓은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종교 매뉴얼에서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면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생각했던 종교 매뉴얼대로 내가 의의를 쌓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신자다움이 종교 매뉴얼에 갇혀서 내 신앙이 유지되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죽어 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